안녕하세요. 네, 찬양대 찬송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네. 자, 하여튼 수고해 주셔서 또 은혜로운 찬송 들려드려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머지않아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또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간을 통해 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끝까지 더욱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더욱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 접촉해보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작심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뜨거운 감정도 체험하고 또 때로는 신비로운 이적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언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에 별 어려움 없다라면은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반면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에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요.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또 가정생활에 예기치 않는 또 어려운 일들이 항상 닥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으로 우리가 좋은 상황, 좋은 일만 와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을 통과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도록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온통 어떤 육신의 축복, 또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은혜, 복만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말씀을 배워봤던 것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워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늘 긴가민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인간이 간사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은 간사합니다. 좋으면 어때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하나님 탓, 환경 탓. 좀 별 탓을 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면 배워볼수록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데까지 우리는 때로는 복이,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어떤 편안한 때가, 또 때로는 슬플 때가 참 많을 때가 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도 하고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이 세상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적어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쏟아 부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세계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는 튼튼하고 건강하고 뭐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서울대 하버드 척척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진짜 그거라면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때요? 세계에서 뭐 손꼽는 부자가 돼야 되고 똑똑하고 뭐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 형편들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참 많이 봤어요.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아이도 일으켜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고 구세주고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은 우리 모든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날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냐? 영생 얻는 복입니다. 영생 얻는 복이에요. 자,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는 이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문제부터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상황에 특별한 경우에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야,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늘 항상 이런 기적이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항상 일어나진 않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기적적으로 죽을 뻔했다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정말 어떤 사업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또는 갑작스러운 어떤 도움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려고 보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배워야 되는 이유가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입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입의 말씀으로 인간의 역사를 다스려 가신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와 예언 모든 것들이 기적이고 이적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기적적인 현상들, 이적적인 현상들, 물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더 그것보다 놀라운 것은 3,500년 전에, 2,700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들이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말씀대로 그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이 기적이고 이적이고 능력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샅샅이 훑을 수는 없어요. 배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죄를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나면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다고 말씀하셔요. 온통 죄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온갖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알리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잘 믿었으니까,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어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죄가 많아서요.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는 실컷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욕심은 이 세상을 향해 있고 그 마음은 죄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갈증을 겪고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막연한 종교생활, 막연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착하게 살면 복 주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하면 나중에 천국 보내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방금 읽었던 말씀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건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대충 듣고 대충 알고 대충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막연한 상태에서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천국 보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살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몇 마디 나눠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죄의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구나라는 걸 서로 알게 됩니다. 이분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구나.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오전 시간에 보게 되면 막 전단지 돌리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막 사무실 들어옵니다. 이제 제가 근무하는 곳은 이제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들어올 수가 없는데 아침에 환기시킨다고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더니 그 틈에 또 어떤 분이 와서 또 전단지를 이렇게 실컷 막 또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제 책상에 딱 와서 보고 제 책상에는 이제 한쪽에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단지를 딱 내려놓다가 제 책상에 올려있는 성경책을 보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어느 교회를 섬기세요? 그래서 저 광주교회 섬깁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집사님은 어디 교회 섬기세요? 물어봤습니다. 저는 어디 교회 섬깁니다. 그래요. 참 수고 많으시네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구원 받고 말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 받으셨는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원래 폐암 3기였다고 합니다. 폐암 3기. 거의 이제 4기로 넘어가는 단계라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이게 좀처럼 낫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이 암 때문에 자기는 죽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이제 신의 힘을 빌려서 종교의 힘을 빌려서 한번 나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근처에 있는 아주 그 수소문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을 개인 면담을 해서 제가요 지금 폐암 3기에서 4기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병원에서 약을 받고 치료를 해도 안 낫습니다. 이제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자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오시라고 제가 그때 안수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나서 딱 약속한 그 날짜에 와서 딱 안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제발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그 시점부터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걸 느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딱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했더니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할 만큼 폐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의사도 깜짝 놀라가지고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뭐 잡수셨냐고 무슨 치료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별다른 치료 받은 것도 없고 자기가 근처에 유명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은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하고 나서는 그 길로 쫓아가서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제가 폐암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하니까요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 거듭나셨네요. 집사님 구원 받으셨네요. 그 말 듣고 맞아요. 저 이제 병자에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고요 그 목사님이 딱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하고 교인증을 딱 끊어서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지갑을 꺼내서 제가 교인 등록했습니다. 제가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병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고쳐졌다니까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이 기적이나 능력은요 하나님은 당연히 물론 아시지만 사실은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그런 능력을 행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사단이 역사할 때도 사단은 그냥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과 거짓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것을 능력을 쫓아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즉 진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11절, 1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뭔가가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재물, 명예, 건강, 부, 행복 이런 것만 나에게 준다라면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무조건 쫓아가려고 합니다. 진리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유혹을 쫓아서 가다가 결국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쫓아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3,000명, 5,000명을 먹이셨어요. 와, 대단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이렇게 세우십니다. 각종 병자들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은 걱정 없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육신에 관련된 것은 무익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잠깐 유익할 뿐이고 진짜로 나를 살려주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것으로 내가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를 진짜 살려주는 것, 내가 정말 이제 살아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고플 때 죽을 것 같을 때 음식을 먹으면 살아납니다. 물론 우리 육신에는 도움이 됩니다. 정말 힘들 때 돈이 필요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견뎌나갑니다.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친구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아내, 남편, 자녀도 필요합니다.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진짜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기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셔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이 말씀 속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이건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적인 상황들은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늘 닥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개인이든 경제적으로든 건강상으로든 사람 간에든 참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 일이 해결되면 조금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안에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은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2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안에 약속이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약속이 개개인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 안에서 그 약속을 듣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각자가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은혜를 각자가 깨닫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봐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지게 될 때, 죄 때문에 고민하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다 보니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죽으면 바로 지옥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던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게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 약속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다시 부흥을 합니다.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와,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과 또 죄를 가리워 주시는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죄를 자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어때요?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부끄럽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욕하고 화내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음란한 마음 품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그런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 갈 운명이라는 걸 알고 사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걸 내가 어떻게 가리지?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다가 치마를 해서 만들고 입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몇 번 앉았다 일어났다 서고 몇 번 또 햇볕에 말라져가지고 어때요?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뭐밖에 안 남아요? 줄기밖에 안 남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요.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자기 행위로 죄를 가리려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가르칩니다.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나름대로 착한 일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죄가 조금, 그나마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조금 감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자기의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가 없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그럼 어떻게 죄가 용서됐을까요?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창세기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1절. 구약 4쪽이죠. 창세기 3장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여러분, 이 동물의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는요, 어때요?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그 동물이 죽었고 그 죽은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자,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여러분, 옛날 우리 원숭이 같이 생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원시인. 원시인. 그래서 그 말을 따서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로 복음에 대해서 힌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위에는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라는 것과 같이 연결이 돼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착한 행위로 이걸 가려보고 덮어보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이건 원시복음이죠.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도 내 의지로도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입혀주신 옷이 있습니다. 그걸 구원의 옷이라고 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양에게, 짐승에게 옮겨놓고 그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옷이 있습니다. 구원의 옷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고 또 십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해봐도 절대로 우리의 죄는 가려지지 않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 그 위에 봐볼까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성경을 많은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이나 십계명으로는 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것 같고 늘 죄인 같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답답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게 될까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라는 걸 말씀하셔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어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내 죄가 크다라는 걸 알지만 그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큽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덮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가죽옷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절대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고 짐승이 대신 피 흘리고 죽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있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안에 이 죄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여전히 내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속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그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 안에 내 성령이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서 내 과거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죄, 내가 앞으로 혹시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죽어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신 있게 천국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국 가는 방법은 행위로 천국에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갑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수십 개 짓고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쳐도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10계명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또 두 번째,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네, 믿음으로만 갑니다.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나를 위해서 하신 그 공로, 그 것만 믿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하셔요.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건 고맙긴 한데요. 그래도 나도 뭔가 좀 해야죠. 그래서 더 착하게 살고 더 열심히 살고 해야만 천국 보내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것도 가짜입니다. 자, 행위는 내가 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도 하고 십계명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바쁘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 생겨서 교회 못 가면 이제 점점 마음이 멀어지면 어때요? 마음에 나도 모르게 눌립니다. 죄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분은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얼마나 갚으셨는지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이 내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될 때 사실은 이 확신과 자신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 내 죄도 없어졌다,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영생 얻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죠. 제가 자신이 없어서요. 죄가 많아서요. 아직은 이분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요거 한번 봐볼까요? 요번에 간증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주님 앞에 나온 지는 정말 6~7년이 됐어요. 그랬는데 정말 온전한 복음을 못 받아 그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은 아는데 내 죄를 처음에 탄생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씻어줬다는 걸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탄생해서부터 지나가는 오늘까지 죄를 씻었는데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를 어디가 씻는가 항상 마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작년 6월 20일 날에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지는 6~7년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배워서 압니다. 그런데 항상 근심합니다. 옛날 제 과거 죄는 우리 지고 가셨다는데 앞으로 저는 어디 가서 씻나?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자기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이건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주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고 해서 깨닫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보게 되면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말씀입니다. 땅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뿌려져야 되고 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걸 잘 받아들이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잘 맞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씨처럼 뿌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땅입니다.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마음 안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네 가지 마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길가 같은 마음, 완전히 완고한 마음입니다. 딱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단단하게 딱 해결을 해놓고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말씀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이 져요. 두 번째는 또 돌짝박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느 정도 흙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입니다. 이해되는 부분까지는 뭐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근데 그 안에 자기 생각이 큰 돌이 있어서요, 그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전도를 해보다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 지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있고 신앙이라는 건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자기 생각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안에 가시덤불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 성경의 가시덤불은 이 세상의 돈에 대한 욕심, 또 이 세상에 대한 걱정, 여전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잠깐, 우와, 이런 게 있어? 새로운 것도 알고 또 새로운 것도 배우니까 잠깐 좋아하다가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던져버리게 됩니다. 돈에 대한 시험, 세상 재리에 대한 걱정, 이게 오게 되면요, 하나님이 뭐고 필요 없어 던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돈 필요하죠. 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그건 잠깐입니다. 맞죠? 한 분만 대답하시네. 나머지 그래도 돈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잠깐이에요. 잠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쪼달릴 때도 있고 그래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시달려요. 설령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마음이 편하든가요? 어떠든가요? 물론 조금 든든하긴 합니다. 아, 이제 먹고 살 거 준비해놨으니까 좀 든든하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할까요? 절대로 삶은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쪽에서 한 일이 뻥 터지고 저쪽에서 한 일이 뻥 터져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자, 세상 살아가는데 어때요? 돈, 뭐 지식,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 뭐 자녀들, 하여튼 사실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때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끝나버립니다. 맞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갑자기 내 생명을 딱 데려가시면 끝나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부지런히 벌고 필요할 때 써야 되고 지식도 배워야 되고 가정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건 잠깐이다 없어져요. 너무 거기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대충 살자라는 말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잠깐 후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요, 성경 말씀을 안 믿어지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역사가 머지않았다라는 것,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약속을 믿지 않으면 이건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 오시죠. 그래도 뭐 설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겠어요? 뭐 오시긴 오시겠죠.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한번 신나게 살아봐야죠.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면서 어때요? 자꾸만 세상으로 육신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말씀에다가 붙잡아 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야 될 것은 돈이나 지식이나 가정이나 자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봐보세요. 여러분 마음에다 가장 중요하게 새겨 넣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돈을 가지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잠깐이 좀 없어져요. 아니면 내가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정 든든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조금 있으면 금방 상황 변해요. 너무 그것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사실은 구원도 받고, 자 여기서 싹이 틉니다. 싹이 텄다란 말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라가야죠. 자,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야죠. 자, 이건 영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영적인 성장. 구원받고 나서 나 이제 천국 갈 사람 됐으니까 됐다. 여전히 옛날 생각대로 옛날 삶의 방식대로 고집한다라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성장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이건 순차적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할머니 정말 마음속에다 담아둬야 될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자, 들어보세요. 전라도 말이라 좀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 시기 구원이 아닌갑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 주시라고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 마음이 그 시기 아니 구원을 주었는데도 자꾸 구원만 돌아보고 나보고 하나님이 구원 주었는지 구원만 받내더라고 나 그러면 내가 또 죽으란 말이냐? 그렇죠. 그리고 나무려면 어찌 할지 것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44장 20. 자, 이 할머니가 사실은 글자를 하나도 몰라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이미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글자를 하나도 몰라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평생 일만 하느라고 글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와서 듣고 보니까 어때요? 듣고 보니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나중에 이분이 딱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딱 그 마음 안에 품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확신을 얻습니다. 보세요. 2절 말씀. 얘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시기 구원이
이분이요, 글자를 모르는데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심어져 버렸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해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언제까지? 영원한 속죄를 누리사.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심겨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이 마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왜? 그 믿음의 근거를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아니라 어디다 두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자, 이분이 구원받고 나서 여전히 글씨를 몰랐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 더 듣고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니까 어때요? 신앙이 잘할까 안 잘할까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글자도 알고 영어도 읽고 온갖 걸 다 아는데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싹이라고 그래서 싹, 생명의 시작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건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서 살아가면서 점점 구원을 이루어 가야죠. 사실은 그건 다른 의미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는 것은 단번에 바뀌는 겁니다. 단번에. 자, 신약성경 유다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 할 필요를 느꼈느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야만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질 때 그 한 번 들은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날부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사실이고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말씀 들어봐야 돼요. 그렇구나. 이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라는 게 딱 믿어지게 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이 복음, 구원에 대한 말씀도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일생에 딱 한 번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삭입니다. 씨가 심겨졌다가 싹이 나고 이제 자라야 되죠. 생명이 성장합니다. 이건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생활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해가야 될 걸 말씀하셔요. 이걸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자, 여기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으세요? 예, 알게 모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 그래야만 어때요? 죄의 권세에서 이걸 벗어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성은 있기 때문에요. 구원받기 전에 생활하던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뭐함으로? 복종해야만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한다면요, 여러분 마음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면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순히 따라갈 뿐만 아니라 정말 따라가기 싫은 말씀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복종이라도 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게 되면은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어때요? 복음을 전해서 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거기에 없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집에서 한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둔 자녀들 어때요?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게임도 못하고 또 뭐 나쁜 짓도 못하다가 엄마 아빠 눈치 보느라고 엄마 아빠가 갑자기 밖에 외출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회는 됐다. 감사합니다. 와! 신나게 게임하고 막 인터넷 가서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엄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이걸 느끼고 안 느끼고를 떠나서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은 바울 사도가 내가 거기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내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함부로 죄 지으려다가도 안 돼. 누군가 내 양심을 콕 찌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죠? 참 묘해요. 구원받거나 이상한 게 누군가가 내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말해요. 너 교회 가야 돼.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자꾸 그래요. 근데요, 우리 육신은요, 몰라, 나 싫어, 안 해.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살 거야. 내비도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그건 자기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음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느끼고 안 느끼고를 떠나서 이미 구원받음과 동시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딱 들어와 계셔요. 자, 바울 사도가 눈에 보이는 때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형제자매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그들의 삶도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들이 잘못한 것도 지적해주고 그들이 옳지 않은 것도 그때그때 고쳐줬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보이지 않아요. 마치 잔소리하는 엄마가 없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자유다. 잘 됐네. 마시고 싶은 거, 피고 싶은 거, 게임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안 계시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도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자, 우리가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을 배워볼수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질수록 이것도 내 안에서 커집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요.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컴퓨터를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혼자 있을 때도 함께 계시고 두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 계셔요. 이걸 정말 우리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나무라고 또 꾸중하고 하는 게 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올바른 아이로 키우고 방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모가 나무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애들은 부모가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리죠. 아이고 그냥 호흡 불세라 아까워가지고. 근데요, 그러다 자식 망칩니다. 이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있죠. 물론 아이를 때리고 나무라 한다는 게 사실 마음 아파요. 더더군다나 누가 교회 데리고 왔는데 와가지고 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형제자매는 막 속에 화가 납니다. 그럼 본인이 직접 가르쳐야죠.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아이에게는 채찍으로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채찍으로 확 때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이에게는 때로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될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엄하게 매를 들어서 한 대를 들어도 엄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맞죠? 틀릴까요? 제가요 미국에서 13년 살아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저도 우리나라 교육이 막 학교 선생님한테 너무 두들겨 맞아요. 죄송합니다. 두들겨 맞았다. 하여튼 뭐 이상하게 막 맞았어요. 하여튼 시험 보고 나면은 90점 밑으로 다 나와.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요. 아이고 왜 맞냐고 나도 공부가 안 돼서 서러워 죽겠는데 때려요. 떠들었다고 때리고 청소 안 했다고 때리고 참 학교 가도 정말 막 너무 싫었어요. 근데 또 집에 가도 저는 또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형들하고 동생하고 싸웠다고 때리고 또 아들 셋인데 제가 가운데 둘째입니다. 둘째예요. 저는 항상 중립을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형 편도 안 들고 동생 편도 안 들고 둘이 어떻게 싸운가 보자 하다가 누가 이기나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셋 다 하려고 셋 다 때려요.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항상 보면 제가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항상 제 위에 형과 제 밑에 동생이 성격이 반대라 둘이 항상 티격태격해요. 저는 아이고 또 시작됐구나 하고 저는 내가 모르겠다 내가 할 일을 하자면 저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도 불려가가지고 너 이리 와. 너는 왜 이래? 아니 네가 왜 맞냐고.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크니까 이해가 됐어요. 저도 아들 둘 키워보니까 어때요? 동생 보는 앞에서 형 나무라면은 동생이 형을 무시하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 또 형 보는 앞에서 동생만 나무라게 되면 또 형이 동생을 또 무시해요. 그래서 때릴 때는 나무랄 때는 같이 나무라야 되겠구나. 공평하게. 그러나 또 때리고 나서 이제 또 보듬어줘야죠. 사랑해줘야죠. 그러나 막 어렸을 때처럼 막 무작정 때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 갔더니요, 미국 부모들은요, 때리지를 않아요. 또 그 나라 법 자체가 만약에 때려서 여기에 멍이라도 들었잖아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가 저 때렸어요. 하잖아요? 그럼 당장 아동보호구에서 쫓아와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 부모하고 헤어져서 20살 이후 성인 되었을 때나 만나게 해요. 완전히 헤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미국에도 워낙 그 아동 학대가 심했기 때문에 아예 법을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이제 딱 학교에서 애들 이제 유도를 합니다. 얘들아 혹시 엄마 아빠가 때리는 친구 있어? 막 놀이하면서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저요! 그러면 왜 어떻게 때리는데 엄마 아빠가 여기 때렸어요. 그럼 당장 경찰이 쫓아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요. 부모가 애를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이 뭐냐? 너 방에 들어가 있어. 그 방에 딱 오늘 저녁 먹을 때까지 나오지 마. 그럼 막 씩씩거려요. 근데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개인의 독립심, 개인의 자립심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돼요.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말 안 들어요. 9살, 10살 딱 되면 그때부터 어때요? 엄마 아빠가 이래야 돼요. 그럼 딱 벌써 하는 소리가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데? 나 싫은데요? 이걸 때리지도 못하고 확 그래요. 저희 애들도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한 2년 되니까요. 이거 해야지 그러는데 왜 해야 돼요? 나 지금 하기 싫은데요? 벌써 그 말부터 톡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때려야죠. 네, 그때 안 때리고 모당모당 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해서 때려요. 뭐 이제 손바닥 때리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애들한테 그랬어요. 탁 때리면서 엄마 이제 주로 이제 그 역할을 저희 자매가 했습니다. 이제 저는 때리고 나면 끝나고 나면 저하고 이제 같이 놀아주는 역할을 제가 맡아서 했고. 왜냐면 제가 이제 해버리면 애들이 저를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해보니까요. 엄마는 때리다가도 금방 간식 주고 밥 주면 애들 또 금방 해져 버려요. 근데 아빠가 때리고 나면 이거 화해할 틈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역할을 자매한테 맡기고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또닥또닥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애들한테 때릴 때 그랬어요. 가서 선생님한테 일러면 일르라고. 일러면 일르라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헤어져서 20살 이후나 만나자. 그럴래 안 할래? 뭐 안 할게요. 근데 어때요? 이제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야죠. 왜 맞는지. 그냥 때리면 안 되잖아요. 또 막 성질내서 때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네가 이거 잘못했어. 맞지? 그러면 예. 몇 대 맞을 거야? 한 대요. 꼭 애들 한 대죠. 세게 한 대 맞을래? 약하게 10대 맞으려면 그래도 한 대요. 딱 와! 자, 사실은 저도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런 교육이 왜 꼭 때려야만 할까? 그냥 말로 하면 알아먹지 않을까? 했는데 애들 키워보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징계는 참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성장해 갈 때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만 때로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셔요. 히브리서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 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힘들지만 내 생각으로 내 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차근차근 되짚어보고 내가 뭘 불순종했는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가 살펴보면서 하나씩 정리가 해가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도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요. 근데 꼭 반대로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예, 사랑하니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게 하려고.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상급에 함께 참여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의 성장은 언제까지냐? 늘 현재형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 경제적인 문제로 나를 굉장히 힘든 상황을 허락하실 거예요. 때로는. 또 내가 하나님보다가 사람을 더 좋아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을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자녀 때문에 내가 또 마음의 상함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와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하는지 하나님 딱 보셔요. 자,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이루라고 했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셔요. 이거 믿어야 돼, 이건 경험해 봐야만 알아요. 이거 믿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신앙의 성장도 없습니다.
아, 진짜로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진짜로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구나. 나중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순종은 내가 그래 그 정도면 내가 오케이 나도 그런 정도 따라갈 수 있어. 그건 순순히 따라갑니다. 근데 복종은 뭐예요? 난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난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해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은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죽을 것 같아요, 사실은. 미치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상하고 안 좋고 하는데 그래도 따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것을 딱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욥기 봐보겠습니다. 욥기 가장 마지막 절, 마지막 장, 욥기 42장 5절 6절. 욥기 4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도 고난 속에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막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서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다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고 오해했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제 고집을 피웠네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요 점점 성장해져 갑니다. 성장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순히 따라올래 맞고 따라올래 어떻게 될까요? 뭘 원하십니까? 순순히 따라가실랍니까? 맞고 나중에 따라가실랍니까? 그렇죠. 마음은 그래요. 순순히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고집이 안 된다니까요. 순순히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절대로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말씀은 알지만 지금 뭐니 해도 뭐니 때문에. 그죠? 말씀은 알지만 내 자존심이지 내가 어떻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딱 어느 순간 그게 딱 고집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셔요. 말씀으로 형제자매들과 권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을 돌이키도록 기회를 줘요. 기회를 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징계를 해도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가 버리시기도 해요. 빨리. 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멋대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골골골 해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내게 아직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쭉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세 번째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데리러 오셔요. 그때 우리의 이 몸을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완전한 죄도 사라져버린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빌립보서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의 신령한 몸처럼 우리 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이런 일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것을 항상 기대하면서 뿐만 아니라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밤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서야 될까? 술 마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도박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아니면은 그것도 모르고 몰라 나는 내 삶이 뭔지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은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어때요? 죄의 기질이 있습니다. 세상 욕심도 있고요. 돈에 대한 욕망, 세상에서 재밌게 즐겁게 살고자 하는 마음, 막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의 기질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걸 점점 다스려 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인이고 심판자에 있다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피로 도말되었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새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고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이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잘 활용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을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 근데 이 구원받은 것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 건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오로지 거듭난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의 기도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만 하나님 들어주셔요. 사실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할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도와줄 수도 있고 모른 척할 수도 있고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입 꽉 다물고 있으면요 아무도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구원받자, 성경 말씀 배워보자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세 가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육신.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다 보니 가장 큰 적이 바로 제 자신이더라고요. 내 고집이에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안 꺾어요. 말씀 그래도 싫은데요. 자기 육신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은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가 봐야 돼요. 근데 육신은 진짜 싫거든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어려워요. 못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요. 그 안에서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죄송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만 바다도 갈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육신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어때요? 산에도 가고 또 놀러도 가고 또 술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축구도 하고, 저도 운동을 좋아하긴 해요. 축구도 하고 골프도 치러 가고 하니까요 좋아 보이거든요.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주일날 어때요? 눈 비비고 떠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졸린 눈 뜨려고 힘드시죠? 어떨 때는 안 보이는데 꼬집기도 하고 좀만 찾자, 잠깐만 점심 온다. 별별 생각을 다 하고 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사실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동경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큰 집에서 좋은 자동차,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딱 그 마음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님이 곧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잊고 살아요.
내 코가 석자라고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못하기 위해서 뒤에서 끄집어 당기고 발목을 걸어 제낄 겁니다. 베드로전서, 자,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좀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이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주 타겟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런 어려움, 저런 시험, 저런 유혹거리들이 참 많이 옵니다. 아마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냐? 뭐 그렇게 심심하게 사냐?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주호 씨, 김주호 씨, 무슨 재미로 살아?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놀러도 안 가고 바람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살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자, 거기 흔들리게 되면요 반드시 끌려가게 됩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한다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난다고 그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소리에 흔들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명락없이 마귀에 딱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를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에게서부터 내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혼자서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도 없고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도 없고 내 육신을 이길 수도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더더구나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안은 교회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 듣고 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요. 내가 너희에게 이기는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피곤하고 낙심하고 온갖 욕심들 때가 묻어올 때 그걸 다시 정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힘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과의 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힘을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고 힘을 얻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고 우리를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너무 약합니다.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은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양무리 가운데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자, 요걸 한번 봐볼까요? 자, 이 양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사실은 사자나 곰의 어떤 표적이 됩니다. 잡아먹혀요. 근데 목자가 지키고 있고 또 그 양무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공급받으면 자라고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어때요? 에이, 나 싫어. 그럼 그때부터 사실은 죽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가장 위험한 곳에 내놓는 거예요. 이 양은요,
시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요. 양이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앞에 가는 양 꼬리만 보고 따라갑니다. 딸락딸락 그것만 보고 따라가요. 그리고 목자의 소리를 듣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면은 개가 쫓아와서 막 이쪽으로 짖으면서 저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요. 만약에 그런 따라가는 걸 싫어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싫은데 하고 몰라 나는 나 혼자도 잘 살아요. 그러면 사실은요. 아무런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사실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참 악한 마음이 있어요. 거부하고 싶은 마음,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없어야 되는데 사춘기가 있어요. 괜히 부모가 안 하면 잔소리처럼 들리고 꼭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안 돼요. 사실 이 마음이 좀 철이 들어야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이해되는데 이해를 못하면요 반항을 합니다. 나는 싫어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아직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하나님이 키우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보호하시는 약물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철칙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그러고 나면 나중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잊어버릴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 영혼이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어떤 예배 의식을 치르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말씀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거구나. 그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또 얻고 힘을 얻고 나가서 또 내 가정이든 직장에서든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힘을 얻고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은데요. 그건 또 우리가 저하고 계속 있으면서 또 배워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구원받은 확신이 있나 없나 사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라면은 이제 배워가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아직 이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시면 제가 또 차분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경 강의가 끝나는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앞에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식이 성찬의식과 침례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잠깐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잠깐 봐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제 성찬식입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래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사실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성찬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매주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러기는 너무 힘들고요. 주로 1년에 4차례 또는 5차례 성경 강해가 있는 마지막 날 이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나를 기념하라라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살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반항하고 거부하고 따라가기를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사는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또 두 번째, 우리가 한 몸이니 이 떡이 한 덩어리에서 서로 나눠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각자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즉 내 삶의 중심을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동참돼야 될 걸 말씀하셔요. 혹시 내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 삶을 위주로 살았는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 가족들, 또 내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을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을 갖고 살았는가? 자, 이 세 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가? 형제자매들과 어떻게든지 같이 마음을 모으고 거기에 함께 하려고 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를 썼는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성찬 의식을 행하면서 이 떡을 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 또 내가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참여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주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어떻게든지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또다시 돌이켜보고 그것을 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찬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없나요 또? 두 분밖에 없나요? 구역장님. 자, 나오시죠. 구역장님도 나오셔요. 예. 네 분? 예, 네 분이면 되겠습니다. 네 분이면. 자, 또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요. 자, 잘 없으시고. 성찬식에 앞서서 기도는 우리 봉사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죄만 짓고 살다가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 또 저희들을 불쌍하게 해주셔서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하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게 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또 말씀 앞으로 인도되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만 원하옵니다. 또 지난 한 주 동안 또 성경 강연을 통해서 또 아버지 말씀이 또 전거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말씀 앞으로 인도된 그 영혼들,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분들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또 말씀 앞으로 인도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또 함께 또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포항남북교회가 또 김조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또 주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또 서로 사랑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만 원하옵니다. 또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또 의지합니다. 저를 영원한 제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